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씩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저기서 무지에 꽃피니 두려울 뿐이서라. 온유하고 겸손,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진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관과 자율과 사욕으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킨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내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절제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먹구름 같은 세상 가치관과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특별히 자녀의 삶 가운데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저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락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창조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수설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눠드린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대면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 우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는데 올해는 또 달아드리지 못하게 됨을 어르신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부서 현장 예배는 고등부는 다음 주일인 17일 주일부터,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24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신천지와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또 이렇게 확산되는 일이 또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조기에 잘 이거 해결되어서 잘 종식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이 현장 예배가 계획대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 예배 봉사는 31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교회 차량 운행도 24일 주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스크를 이렇게 목에 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퇴장하실 때도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로를 양쪽으로 다 열어두었습니다. 양쪽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셔서 또 예배 마치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김포에 또 뭐 이사를 오셨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문 카드를 작성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 드립니다. 방문 카드를 작성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교구 남성 2구역 주재기 성도님의 장남 주대성 군의 결혼 예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여의도 루나미네 엘레 예식장 12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저희 교회 혹시 방문하셨거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동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가게와 기업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 역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평생의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누가 오셨는지 정의 좌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마스크 써주시고요. 권사님 마스크 써주십시오. 마스크 써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가정의 달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죠. 특히 이 128편은 제사장들이 가을 추수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가을 축제 때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을 축제 때 제사장들이 불렀던 또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자세로 이 시편 128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시편 128편이 말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우리의 평생에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본시는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본시에 등장하는 남편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등장하고 아내는 안방, 집 안방에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자식의 자식으로 등장합니다. 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대표이면서 가장인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제시하시는 그의 길,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기 길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도리, 방식 또는 원리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시는 방식과 원리, 그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시는 교훈과 방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과 방식을 고수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타협하고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다양한 방식에 순응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겨질 경우들이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불변하는 교훈, 그 방식, 그 원리, 그 도리를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견고한 인생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악인들의 꾀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수많은 죄인들의 길이 널려 있어요. 수많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들이 도처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들, 죄인들의 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삶의 도리를 쫓아서 그것을 진리로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28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인 남편, 그 남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제시하시는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도리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 복이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는 도를 따라 살면서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가정에 필요한 그 경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으로 등장하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편이 손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의 결과를 그대로 복으로 얻을 것이다.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다.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누리게 될 거다. 내가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될 거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번영할 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어서 내가 번영하게 된다. 그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에게 주시는, 남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고하여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사고나 재난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땀을 흘려 얻은 것, 내가 쌓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정작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도리와 방식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성실한 남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남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요,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소득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버려야 돼요.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흘림을 그대로 소득이 되어서 내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한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워주신 리더로서, 가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세워진 가장인 남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도를 행하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그 남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습이 복되고 이 모습이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그림이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남편의 모습은 결국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정 안에 세워진 가장인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내들이 많잖아요. 아내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손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손으로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가 수고한 내 수고의 손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남편들이 있으셔야 돼요. 3절과 4절은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어떤 복된 존재가 될 거냐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과실나무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그 복된 모습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묘사하는데, 먼저 아내를 일컬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렇게 칭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입니다. 이 안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이 단어 안방이라는 단어가 배에 적용되면 배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 되고, 동굴에 적용되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디 있는 존재냐? 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존재죠. 그 가장 깊은 곳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통해 연합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아내는 가정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로서 남편과 가장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동일하게 그 아내 역시 누구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냐? 어떤 복된 존재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포도를 생산합니다. 포도는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드는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을 잊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상처 입은 자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자의 역할도 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복된 아내의 역할이죠. 그래서 복된 아내의 역할은 마치 포도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포도주와 같이 그 기쁨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픔을 잊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역할도 하는 그 복된 존재가 아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아내는 어떤 존재냐? 그냥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죠. 특히 결실한 포도나무, 다 자라는 포도나무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배가시키고 때로는 슬픔을 잊게 만들고 때로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아내는 성숙한 아내,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다 자란 포도나무다 그런 이야기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가 이런 복된 역할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치유하고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오늘 여기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내들이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냐면 자녀들이 어떤 복된 존재냐?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특히 이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자녀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감람나무는요, 원줄기가 잘려도 옆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어린 가지들이 막 자라요. 이 모습이 마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결혼한 가정들이 자녀를 겨우 한 명 또는 아예 낳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딩크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DINK족이라고 불러요.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딩크족이라고 부르냐면 이 영어 앞자를 따서 만든 표현인데 더블 인컴, 노 키드. 부부가 결혼해서 소득은 2배인데 자녀는 낳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딩크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동사무소 벽에다 막 붙여놓고, 그러고 보셨죠? 예, 저도 60년대 사람입니다. 60년대 사람. 네. 국가가요, 예, 강제로 산하 제한 정책 펼 때입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한창 진행하면서 이 국가가 가난한 이유가 뭐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가난하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대놓고 폈어요. 혹시 그런 구호 아세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그때 이런 구호도 제가 생각나요.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구루마 탄다. 못 들어보셨어요? 저 들었어요. 그거 있어요. 예? 뭐 그런 표어도 있고요. 뭐 하나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열심히 시행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충격적인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안 낳잖아요. 국가가 제발 낳아라. 둘째 낳으면 뭐 주고 셋째 낳으면 막 이런 혜택 주겠다고 막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그죠? 안 낳잖아요. 왜요? 그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 교육 비용을 비롯한 이 비용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많이 안 낳는 것이 복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녀 3사람입니다. 3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자녀가 3명이에요, 3명. 근데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이제 4명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4명.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4명 계시는 분들인데. 와, 담임 목사인 저도, 아이고, 어떡하나. 막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키우나.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적게 나오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 다 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키워요. 하나님 다 키워요. 권사님 맞죠? 네.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다 키워요. 세상은 적게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데 어떤 존재와 같으냐?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요,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를 생산하고 올리브유를 생산해요. 여러분들 주방에 다 있잖아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올리브유는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올리브유는 상처난 데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향료를 올려드릴 때 그 향료를 만드는데 올리브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나무죠. 감람나무는요, 수천 년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도 가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몇 년 산 거예요? 무려 200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몇 천 년, 수천 년을 살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어린 감람나무는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수천 년 자라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향료를 만드는 재료를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처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들 마음에 아이고 저게 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느냐? 그 이유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그 자녀들이 그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받아, 그 영향을 받아, 그 역시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요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행복, 사실 내가 뭘 잡고 있는 것과 같냐면 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펴보세요. 있어요? 모래 한번 잡아보세요. 펴보세요. 있어요? 다 빠져나오고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 사실 복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은요, 그 가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정은 공동체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시온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을 누리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아요.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아요. 가정에 주어진 복은 교회로 확장되고 교회가 받은 복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도 불행해요. 교회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된 성도들의 개개인의 가정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가 복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미래는 모두에게
불확실한 내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주어진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뭘 보장하시느냐? 미래를 보장하세요.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보장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미래에 대해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이든 한 국가이든 하나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 가정의 모습은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가정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정의 모습이죠. 시편 128편의 이 가정의 모습은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정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소유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죠. 요즘 TV에서 부부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하죠?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예. 제가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참 대변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요.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고 그와 함께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행한 대상들이에요.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끔찍하게 불행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리뷰를 보면 그게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정들의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편 128편이 말하는 이런 가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정의 모든 생계 문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되고,
자녀들은 내일의 희망이요, 가정과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이런 가정,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기도점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시편 128편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28편의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인 내가 이런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인 내가 이런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세상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방식, 그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남편 되게 하셔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남편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남편들을 치유하고 기쁨을 주고 불배가시키며 그 아픔까지도 감싸주는 그런 복된 아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세상 속에서 감람나무같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게 하셔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건강한 가정이 상실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8편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5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시편 128편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